예수님을 만나라.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1절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리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물론 기적도 행했고 능력도 행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이 즐겁죠? 그러면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예, 한 시간씩 더 할까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은혜로운 말씀이다. 들으니까 은혜가 된다. 마가복음 1장 22절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더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사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을 모릅니다. 전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들은 것, 배운 것, 여기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요, 절대주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법을 정해놓고 원리를 정해놓고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칙을 듣고 살면 10년, 30년, 50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몰라서 모르는데 못하는데 사람은 알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씀, 한 번 들은 말씀으로 평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11절의 말씀 속에 한 말씀이라도 부딪힌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대박이 터지고 로또가 터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멘.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서가 또 그리 사타가 또 끝나고 밥 먹고 또 집에 가면 되지 그런 인생은 그리 사타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이다. 오늘 내 인생을 바꿀 말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대박이 터질 것이다. 믿으면 될 것입니다. 아멘. 2절 읽어봅시다.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거불이나 싣고 빨리 자자. 또 올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와야지. 이라고 그물을 싣고 있은 거예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하고 시몬하고 전에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오늘 초면일까요? 구면일까요? 아마 초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으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들어봤을 것이고 요한복음 1장이 먼저 있었다면 만나서 예수님하고 하룻밤 자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고 우리가 기다리던 아담의 타락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메시아인지 시몬 베드로는 확신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재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을까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자 만나자마자 됐다 풉니까? 좀 재보고 생각해보고 달아보고 재산도 보고 인물도 보고 뒷조사도 좀 해보고 초등학교 때 성적도 보고 그리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보자마자 됐다 이랬습니까? 아니면 좀 조사를 해봤습니까? 그 재미가 없어 넘어갈래요. 예. 시몬하고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시몬 내가 배를 좀 타고 싶다 이러니까 시몬이 태워드렸어요. 그 시대 배는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아요. 작은 배인데 근데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무리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살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지금 베드로가 그물 씻다가 갑자기 예수님 다가지고 이제 그 강대상으로 자기 배를 빌려드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겠죠. 예. 뭐 그물 씻던 거 중재했을 것이고 배에서 예수님 말을 잘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4절에서 생기는 거예요. 4절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말씀을 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배까지 빌려드렸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좀 오바를 하시는 거야. 주제를 좀 넘으셔서 오바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오바를 하시는 거예요? 배 빌려줘서 고마워요 땡큐 하고 가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목수가 어부에게 뭐라고?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 같으면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언짢다고? 그렇죠. 왜 언짢을까요? 그렇죠. 지금 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 기분이 나쁜 거야.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니까 사람 약 올리나 지금. 이러다고 또 뭐라 그랬죠? 전문가. 자, 예수님은 뭐 하면서 사신 분이고 목수하고 집 짓고 사신 분이고 베드로는 평생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고기 배 따먹고 사는 사람이고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또 그물을 뭐 했어요? 씻어놨는데 이제 딱 옷 벗고 잘락 푸는데 뭐 하라고 뭐 기분 나쁘잖아. 왜? 지금 딱 잘락 푸는데. 예. 그 다음에 또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싶은 이유가 한 것이 돼요. 한 것이. 그래서 이 말씀 듣자마자 탁 바치는 거 있잖아요. 탁 바치는 건 뭡니까? 지 할 일이나 잘하시지. 하이, 왜 내한테 밤새도록 일한 나에게 탁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랬을 거죠. 자, 그러면 그것까지 이유를 대고 그러면 반대로 순종 안 할 이유는 꽉 차.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내가 못 봤어요. 다 부담스러워가지고 목사님들도 전화하면 또 저 소리 한다 이러죠. 또 부인들은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그러면 좀 그냥 물도 오라고 하는 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범사에 순종하라. 아멘. 또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해라. 오른뼈 뺨을 치면 어떻게 해라? 왼뼈를 착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착 주라. 여러분 주봤습니까? 최 집사님 겉옷 내주이소. 억지로 우리를 가오죠. 우리 집에 좀 일이 있는데 도와주이소. 뭐 가서 뭐 해주라. 그거하고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물 박아 또 해주고 돈 받고 오라. 공짜로 오라. 공짜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전부 다 뭐요? 부담스럽고 참 또 마음이 안 땡기고 안 내키는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들은 말도 깊은, 또 낮에는 고기가 얕은 데 있어요, 깊은 데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낚시를 안 해봐서 주석 보고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얕은 데로 간대. 얕은 데. 낮에. 밤에는 어디로 가고? 깊은 데로. 지금 밤이요, 낮이요? 낮인데 주님은 어디로 가라는 거야?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뭐하고 살은 사람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살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지금 도사 앞에 요량 흔듭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낮에 지금 고기가 얕은 데 있어요? 깊은 데 있어요? 얕은 데 있는데 주님은 어디로 가라 그래? 깊은 데로 가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그래,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 요것에 자,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 우리 목사님은 늘 중요하다 군다. 말씀은 중요 안 한 게 없어요. 오늘의 표도 중요해. 자, 순종 안 할 이유가 천지빛깔이다. 갱상도 천지빛깔이다. 핑계댈 것도 천지빛깔이다. 허벌나게 많다. 전라도. 그런데 순종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순종할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에. 그렇죠. 그거 있어요.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말씀에 따라 이 말입니다. 말씀에 의해 예수님이 뭐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다는 거야. 말씀했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말씀. 할렐루야. 아멘. 우리 화정교회 수준이 대단해요. 아멘. 하나님은 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다. 내 옆에 온다 안 온다? 온다. 오는데 안 보인다. 그런데 내게 보이게 오는 게 있는데 그게 성경으로 왔고 말씀으로 오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이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아서 한 마리도. 그런데 주님이 아침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 말은 없는 데 가서 잡아봐라 이 말이에요. 훈수도 아주 고약한 훈수예요. 자, 여러분, 바둑 좀 둘 줄 아는 사람은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인데 바둑도 못 두는 사람이고 훈수를 들면 저리 가라, 막 가라.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리 나오잖아요. 딱 그 마음이라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위대한 말을 했는데 나는 이 베드로가 말을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되 잡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한번 내려줄게요. 이렇게 말했을지 아니면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내가 그물을 쫙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어느 거? 나 몰라요. 베드로한테 죽어서 천국 가서 물어봐요. 지금 알 수가 없어. 그 주석가도 다 틀려. 목사님 입맛대로 다 말해. 그래서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뭐 하겠다? 그물을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다음 6절을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 다음에 그물이 역시 잘 읽네. 그물이 찢어지는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물이 찢어지는지. 찢어지는지. 아이고. 그물이 찢어지는지. 할렐루야. 자, 말씀에 의지하니까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뭡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앞에 뭐자가 들어가잖아요. 힘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찢어지는지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힘이 많은 복을 받고 찢어지는 복을 받나. 무 받나? 이집 옥수수 무 받나? 무 보니까 맛있더라고. 할렐루야. 안 먹어보면 몰라. 산에 가야 먹어봐야 예수 간자. 해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해봐야.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 오늘 내가 유튜브로 여러분이 다 띄웠어요. 폰 가진 분들은 다 띄웠는데 김상태 집사라고 장로라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 이 집 횟집에 한번 갑시다. 어디냐면 포항에 돌 횟집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고기를 잡고 사는 어부인데 촌해교회 이제 어촌교회 성기는데 자기 쓰레트 지붕대인데 비가 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비 좀 갖게 해주이소. 비 좀 갖게 해주이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자꾸 빗만 치는 거야. 빗만. 그래가지고 말하는 게 빗만 갖게 해주이소. 빗만 갖게 해주이소 이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바닷가에 갔는데 자기 이제 정치망이라고 있는데 정치망 모르죠 여러분은? 그렇죠? 정치망은 뭐냐면 들어보니까 앞에는 25m고 요래가 요 1m 되고 그 다음에 요 운동장만한 건물이 요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들어오려면 고래나 요 이제 이런 게 그 뭡니까 고기가 들어오면 일렬로 서가지고 들어와요. 한꺼번에 못 들어가. 그런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그 뭡니까 초등학생 많은 고기가 2,500마리가 들어가요. 할렐루야. 몇 마리? 2,500. 그래가지고 딱 팔고 나니까 딱 기도한 그대로 뭐가 되더라? 비 딱 갚고 11조 내니까 딱 맞더라. 그래, 아이고 말을 잘해. 좀 더 달라 듣긴데. 여러분 이 상상이 갑니까? 밤새도 요 집에 김상태 집사님 그때 집사 때 건물이 중간에 있었대. 중간에 옆에 건물이 천지고 그인데 중간에 있는데 고래들이 전부 다 그날 밤에 회의를 한 거야. 오늘 우리가 김집사 집에 잡혀들을 회의를 내가 일렬로 쫙 써가지고 2,500마리가 쫙 들어가야 밤새도록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 다른 데 가면 절대 안 된다. 그 중간에 김상태 집사 딱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 2,500마리가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힘이 많아. 그 다음에 거물이 찢어지는지라. 배가 막 이렇게 잔잔해서 갔다 그래. 잔잔하지 않으면 배가 막 이렇게 못 갈 정도로 많이 실었다. 그래가 뭐 5억 얼마인가 해가지고 빚 갚고 이렇게 이제 끝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니까 또 그 다음에 미크 고래가 잡힌 거예요. 5m짜리. 평소 5천만 원짜리인데 그날 조금 작게 받. 그 다음에 또 한번 내가 2,500마리가 또 한번 잡히갖고 이제
그래가 이제 예배당 짓고 그랬다 그래. 할렐루야.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그 횟집에 해무로 한번 갑시다. 아니면 그 집사님을,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초대해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화정교회를 이렇게 같이 섬기는데, 우리 화정교회가 요대로 있다가 요대로 폭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확 일어서갖고 한번 멋지게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일 많이 모였던 데가 한 50명 모였던 것 같은데, 100명, 200명, 1000명 이리 가고 교회가 멋지게 한번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20명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20명? 그거 말고 1000명 이렇게. 120명 되고 나면 1000명 하면. 자, 여기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비법을 공개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반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 근데 제가 요 와서 계속 주님이 저한테 주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걸 말하면 여러분이 나를 미워할까 싶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이면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거 말을 해도 저 안 미워할 거죠? 미워하면 나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도 일어나고, 우리는 고기는 안 잡으니까, 고래가 잡히고 이런 일은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베드로의 기적을 나타내는 이런 교회가 우리 화정교회도 될 수 있다,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옛날에 하나님하고 좀 바뀌었다, 앉아.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자꾸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너가 화정교회 온 교인이 100% 새벽 기도하면 내가 기적을 일으켜 줄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말을 안 할 낀데. 잘했습니까? 어때요? 정말 한번 해볼래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영연행제는 빼줘야지. 저 사천인데 어떻게 새벽 기도로? 아니라 주님 말씀은 전 교인이 와야 돼. 그러니까 사천에서도 새벽에 새벽 기도로 와야 되는 거야. 30분 그래 해가지고 언설이는 빼줘야 되겠지. 그 전날 눈썹 소재한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피곤해가 새벽 지금 5시 반에 자고 있는데 그 참 저희를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 하나님이 나오라 크겠나? 예? 너희들. 이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좀 봐줘야 안 되겠나? 우리 또 석천의 김근사님은 또 좀 봐줘야,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 이제 차 떼고 코 떼고 말 떼고, 그럼 저 목사님 미혼자 하세요. 그럼 주님이 목사 미혼자 기적 일으키세요. 목사님은 어찌 이렇게 우리를 부담을 주십니까?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새벽 기도 이야기하고 나니 그만 찬물을 끼얹어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체험은 하고 싶고 기도는 안 해도 체험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 김상대 집사님은 예배당이 스레트로 만드는데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죠. 빛도 갔고 예배당도 좀 고치고 이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리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아멘. 김 집사님이 기도 안 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나지.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삼방의 사람들은 새벽기도 못 올 것 같아. 우리 성도님 그렇죠? 내 생각에도 내가 오라쿠는 내가 참 미안나 말을 못 하겠어. 그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한의자 성도님 안 되겠죠? 그 산에 멧돼지 놓으면 어떡해? 그래 잣대고 포대고 올 사람이 없어.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는 각오와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뭐였다? 죽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죽으면 어디? 천국. 살아도 천국.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 적당히 천국 가고 끝나고 마는 거라. 그래서 우리 김근사님, 우리 삼방의 김근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이제 새벽 기도 나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붕붕 해가 나오셨다네. 할렐루야. 그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귀가 잘라지는 것 같은 그런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막 해갖고 막 라이드, 건사 라이드 이래가지고 오셨다. 어느 날은 또 뭡니까? 멧돼지를 만나가지고 둘이 눈을 마주치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이러니까 멧돼지가 도망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그래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 날짜를 딱 정해갖고 며칠 하는 건 되지만 그냥 365일 나와야 돼. 365일 나와야 돼. 특별히 새벽 기도가 아니고 새벽 기도가 일상이 돼야 돼. 할렐루야. 7절 읽어봅시다.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8절에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새벽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제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면 예수님 됐습니다. 예수님이 고기잡이 선장하시고 내가 부선장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앉아가지고 말씀만 하시죠. 깊은데 얕은데 오른쪽 왼쪽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 고기를 예수님하고 내가 다 잡아가지고 우리 이 상권을 완전히 장악을 합시다. 그래가 예수님 50, 내 50 갈라먹게 합시다. 됐죠? 딱 이래야 할 건데 베드로는 자세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앞에서 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선생님 해서요. 그런데 8절에서는 뭘로 바뀌죠? 주여로 바뀝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압니다. 바둑 두는 사람은 AI가 바둑 한 수 딱 두는데 우리는 봐도 저 말라떴노 싶지만 전문가들은 저건 사람으로서는 둘 수 없는 신의 경지의 한 수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러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 잡고 살았던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때 유사 이래로 갈릴리
에서 고기 잡은 유사이로로 제일 많이 그물 한 방 던져가지고 제일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거다. 할 수 없는 거다. 저분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저분은 창조주시고,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분은 신이시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 한 방으로 베드로는 딱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뭐하고 있었어요? 저울에 올려놓고 메시아 맞나? 아이가 따를까 말까? 내 인생 거들나지 않을까? 내 인생 완전히 쫑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저울질을 얼마나 많이 해봤을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뭐더라? 죄다고 하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몰라보고 믿지 않은 것이 제일 큰 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은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메시아를 만났으면 주여 주님 같이 이제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왜 떠나소서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떠나라 했을까? 이야기랍니다. 왜 떠나라 했죠? 예수님을. 예? 미안해서. 신분이 달랐어. 그렇죠? 예, 답이 얼쩍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와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닭을 키우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이제 닭 모이를 주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닭들이 다 일렬로 쫙 조폭처럼 쫙 앉아가 있다가 주인님 오셨습니까? 딱 하면서 대장이 나가지고 우리가 어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몰라보고 지금 주인은 우리가 도망가고 이래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인을 하루 종일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모실 낀데 하니까 그 대장이 있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침대를 마련했으니까 닭똥이 있는 이곳에 주인님이 하루 누우시면 우리가 서비스도 해드리고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자 그걸 저를 모시는 겁니까? 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저를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통락을 해서 드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 닭장보다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자신이 없습니까? 억수로 더 더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옛사람 자아가 있고요. 그 자아 속에 온갖 죄들이 있는데 이게 닭똥보다 한 1000배 만배는 더 더러워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같이 있어요? 안 있어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추어져서 내 속에 죄를 보고 나니까 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고 저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이 있는 것 자체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신뢰가 된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새벽에 여기 무릎을 꿇고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인데 오늘까지 나를 안 떠나고 계신 것만 해도 나는 오감고 나는 평생 은혜 다 받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서 계시고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불편해도 우리를 안 떠나고 우리와 한 공간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요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백부장이 말이죠 종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오지 마이소. 그래 나는 지금까지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라 오락해야지 예수님을 왜 오지 마라쿠노? 왜 오지 마라 했을까요? 우리 집이 그렇고 내 마음이 그렇고 하나님을 감당할 만한 우리 집이 못 된다는 걸 알은 거야.
그래서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놀란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뭐한다? 놀란다. 두 번째는 그 구절에 있잖아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굉장한 왕족으로서 자부심이 있고 율법대로 사는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에 뭐하고 놀라고 그분의 모습 영광에서 뭐하고 무서워하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평소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자녀들까지 제사를 드리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깨끗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 속에 악과 죄로 너무나 더러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진짜의 길은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붙잡고 우리는 십자가의 갈보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걸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붙잡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십자가를 같이 이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다음 반응이 제일 멋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뭐하고 아니 내 같으면 그래도 좀 고기는 좀 넣어놓고 냉동고에 저장해 놓고 가면 될 낀데 배도 버리고 깊던 뭐도 그물도 버리고 고기 거의 먹고 막 참비라고 막 예수님이 최고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직 예수님을 조금 만나서 그래.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못 만나서 만나면 다 버리는 거야. 왜? 이거는 배설물이야 배설물. 이 땅에 거는 뭐라? 똥이라 똥 잡고 자랑하고 있다 이거야. 자, 요거 봅시다. 하나님 만나는 거. 요거 잘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 자, 이 펜 있더라도. 자, 요는 사람입니다. 사람. 요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요 사람은 뭐입니까? 죄인입니다. 요 하나님은 빛이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러십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냐면
요거는 죄가 한 발등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날수록 이 죄가 더 드러나고, 그러면서 빛이 점점 들어오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억만 죄인이라는 것을 요로 갈수록 점점 더 깨닫는데, 깨달을수록 신기한 사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가 별로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초짜야, 초짜. 아직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죄인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죄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깨달을수록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그러면서 정상이 나타나는 게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야. 다 던져버리는 거야. 예.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재산 있으면 넘주고, 또 어떻게? 옷 2벌이 있으면 하나 주고, 또 어떻게?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신비를 가져. 겉옷을 달라면 쏙까지 주고. 할렐루야. 그런 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진짜를 보고 나면 가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 속에 사는 것은 진짜를 못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상징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주님을 정말로 경험하려고 하면 얕은 물가에서는 주님을 얕게 어쩌다가 한 번씩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진짜로 만나려고 하면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깊은 데로 들어가려고 하면 가벼워야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다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서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다음에 또 하기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살더라고. 우리 김상태 장로님처럼 저렇게 한번 평생에 한번 경험해가지고 지금 뭐 정물 다니면서 간증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장로님 돼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유튜브 보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제안한 거 여러분 또 한 달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한번 해볼 낀지 안 해볼 낀지, 한번 우리 교회 한번 50년 된 화정교회, 이 화정교회 한번 내 평생에 한번 살리 볼 낀지, 아니면 그만 그대로 하다 그대로 끝날 낀지 한번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정말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280장) 우리 찬송 부릅시다. 전부여 지옵소서 늘고 믿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네.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
주께서 영죽을 영원한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너롭게 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십시오. 영예능제 나와서 찬송을 좀 내가 목이 쉬갖고 우리 교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사전에 이야기를 못해서 미안해요. 오늘 기도 좀 합시다. 아멘. 자, 우리 208장 눈을 다 감으시고 우리 영예능자 가사도 좀 불러주시고 하면서 우리 오늘 진짜 주님 한번 만나봅시다. 깊은 내려와서 주님을 한번 만나봅시다. 아멘. 눈을 감고 우리 찬양합니다. 전부여 지옵소서 놀고 믿어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